주의 뜻은 실패자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전도여행의 키워드는 아시아입니다. 소아시아. 소위 말하는 터키 중부지방을 얘기를 합니다.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 4개 도시를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그러는데 그 지방의 말씀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 지방은 그러니까 초신자 교회죠. 근데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유대인들 가운데 그 율법주의자들 할례가 중요하다 하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난 다음에 아마 난장판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쳤는데 뭐라고 가르쳤느냐?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믿음 플러스 할례 뭐 이런 식의 내용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과 적지 않게 다툼과 변론이 있었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15장이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게 되는 거거든요. 회의를 열어가지고 제대로 잡자. 그게 있었고 또 하나 1차 전도여행을 했던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성도들이 막 흔들흔들 할까봐 서신을 썼습니다. 그게 갈라디아서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초신자들이 믿음이 흔들릴 때 읽어야 되는 성경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니까 초신자는 공격도 많고 유혹도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초신자들이 많이 계시는데 예수 처음 믿고 난 다음에 좋기만 한 거 아니에요. 온갖 가짜들과 마귀가 날뛰면서 뭐 이상한 소리 전하고 뒤흔들어 놓고 그런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때의 공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열받아가지고 갈라디아 1장에 보니까 7절에 그걸 다른 복음이라고 표현했어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초신자들이 많을 때는 갈라디아서를 반드시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읽고 체크해야 돼요. 그래서 새벽에도 이번에 잠언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갈라디아서를 좀 자세히 살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요? 이거는 교회를 흔들고자 하는 가짜 복음을 들고 나온 사람들에 대한 디펜스, 방어 중에 제일 좋은 게 갈라디아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약간 궁금했던 게 그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얘기는 이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공짜로 구원받는다. 내가 뭘 해야 되는 거 아니다. 그럼 좋은 거 아닙니까? 100% 하나님의 은혜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저버리고 인간의 행위잖아요. 뭐 행위가 좀 있어야 된다. 그런 것들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 다시 말해서 사람들 은혜를 싫어합니다. 은혜를 싫어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자기 자신이 무력하다는 걸 인정해야지 은혜를 받잖아요. 다시 말해서 거지인데 나는 아무것도 없는 거지입니다. 그래야 뭘 받지요. 나는 뭘 하는 게 있어. 그러면 안 받잖아요. 그래서 하다못해 거지도요. 공짜로 받는 게 싫어가지고 품바하잖아. 품바. 나는 예술인이야. 이렇게 공연을 했기 때문에 공연비 받는 거야. 거지는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공연했다고 생각을 해. 인간은 그 정도로 구걸을 하는 존재도 뭔가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받는다. 뭐 이런 걸 되게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라 그러면 뭐예요? 내 노력이 헛되다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뭔 짓을 하든 간에 아무 의미가 없다. 그게 싫은 거예요. 왜 내가 헛된 거야? 노력에도 의미가 있는 거지. 내가 nothing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표현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하게 여겨 주십시오. 그래 은혜가 임하는 거 아니에요.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로지 날 건져주세요. 늪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대면 허우적대수록 빠져드니까 밖에서 밧줄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외부의 힘으로 나를 건져주세요. 그게 은혜인데 자기는 그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운명이 남에게 맡겨진다는 걸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은혜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거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많은 사람이 은혜를 구하는지 싫어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자기의 자부심이 있어요. 나는 뭔가 남들과 달라. 그리고 나는 남들보다 뭔가 우월해.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월감을 가질 수 없죠. 예를 들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 정말 쓰레기 같은 선장, 해적선 선장, 그러니까 노예선 선장이 지은 거 아니에요. 존 뉴턴이. Amazing Grace. 그죠? 그때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도대체 나하고 저기 있는 사람들과 차이점이 뭐냐? 은혜를 받은 것과 은혜를 받지 않은 것, 그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자와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의 차이점이고, 죄인이라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 내가 당신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다만 난 은혜를 알고 당신들은 은혜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우월감을 가질 리가 없죠. 안타까울 뿐이죠.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니까, 믿음을 붙드니까 구원받지 않았냐. 당신도 장애에 의지하면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은혜를 저버렸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라고. 그래서 그걸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진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과 동정의 차이점이 뭡니까? 동정은 우월심이 있고 또 보상의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제할 수 있죠. 사랑도 구제하고 동정도 구제합니다. 그런데 동정은 뭔지 알아요? 저 사람 도와주면서 아이고 다행이다. 내가 저 사람같이 안 된 게 얼마나 다행인가. 이런 게 동정이에요. 사랑은 그게 아니죠.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 다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동정심이라는 건 우월감 생기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내가 선민의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동정입니다. 우리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그런 게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집 같은 우리 집 딸이 있습니다. 딸이 있는데 걔가 저보다 공부를 못해요. 그럼 와 신난다. 내가 너보다 똑똑해. 내가 너보다 우월해. 애비도 아니죠 그거는. 그죠? 거기서 우월감을 지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게 아니고 오히려 웬만한 거 다 가르쳐 주려고 그러고 안타까워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그런 게 사랑이죠. 근데 우리 많은 순간에 사랑이라고 표장을 했지만 실제로는 동정일 때가 되게 많아요. 맨날 우월의식, 그 다음에 또 선민의식, 그리고 뭘 해주고 난 다음에 보상심리. 그러니까 give and take이 보상심리지 아니야. 내가 해줬으니까 뭘 해줘야 된다. 그게 무슨 사랑이야. 사랑은 주고 또 주는 건데. 내가 주면은 대문자 더 기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런 흐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죠. 흐름이 생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축복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흘려보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멘탈리티가 뭔지 알아요? 자기 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는 거라고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번 내 돈인데 왜 흘려보내요 그래? 아 듣기 싫어 그런 거죠. 내 거잖아. 내가 피땀 흘려가지고 번 건데 내 건데 왜 자꾸 흘려보내라 그래? 그거 뭐예요? 은혜 의식이 전혀 없는 거죠. 내 힘으로 내가 벌었다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우아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매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알고 모르는 것이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금 율법주의 애들이 와가지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 공로의식이잖아요. 그래야 복음으로 구원받고 할례도 받으면 금상첨화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은 은혜를 저버리고 은혜를 무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렸습니다. 근데 결과는 참 좋았어요. 회의 결과 믿음만 붙들면 된다. 은혜만 붙들면 된다. 이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뭐 할례 받으라 말라 이런 식으로 쓸데없는 짐 주지 말고 은혜를 구원받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으로 일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이 15장 내용들을 쭉 읽으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교회가 분열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 다시 하나님의 성령께서 큰 은혜를 주셔가지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는 것으로 교회가 일치가 됐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렇고 이방인도 그렇다. 그게 예루살렘 공의회예요. 15장 전체가 너무너무 은혜스럽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나오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게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끝낼라 그랬는데 36절부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렇게 교리상의 문제로 신학상의 문제로 분열될 것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되게 미숙하고 연약하고 어떻게 보면 문제 같지도 않은 찌질한 문제를 가지고 다툼이 벌어지고 분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황당하다, 허무하다, 이게 너무하다 그런 거죠. 지금 1차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2차 전쟁을 떠나려고 그런 겁니다. 이유가 아까 얘기했죠. 갈라디아 지방에 율법주의로 들쑤셔 놓으니까 예루살렘 공의회도 끝났고 다시 한번 신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그래서 2차 전쟁을 떠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근데 1차 전쟁 때 여러분들 아다시피
핍박도 있었고 돌멩이로 쳐서 죽을 뻔했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죽다 살아나는 경우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가자 그랬더니 바나바나 바울이나 다 일치하게 오케이 하면서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36절이에요.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떤가 방문하자 하고, 이게 2차 전도여행의 시작이라고. 그래서 떠날라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 시작부터 분열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다툼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내용이 뭐예요? 마가 때문에. 우리 13장 13절 기억나죠? 버가에서. 그 마가는 부잣집 아들이거든요. 그 예루살렘 교회 마가의 다락방, 그게 마가 걔네 집이에요. 그리고 엄마가 마리아인데 무지 부자였는가 봐. 얼마나 부자였는지 120명이 열흘 동안 먹고 자고 할 정도로 큰 집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도 마가의 다락방 이 집에서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잣집이고 명문 가문입니다. 그리고 바나바의 조카예요. 그러니까 원래 부자는 또 형제자매가 다 부자잖아. 그러니까 이 집안은 다 부자인가 봐. 초대교회 때 바나바가 또 헌금도 엄청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잣집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드니까 풍랑이 있었다고 추정하죠. 그다음 앞에 높은 산맥이 있고, 그다음에 버가에서 바울이 아마 풍토병에 걸렸던 것 같아. 힘들어서. 그러니까 뭐 엎친 데 겹친지어로, 그러니까 엄마 보고 싶어. 그래서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될 때 바나바는 자기 조카이기도 하고, 또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 아니에요. 누구 세워주는 사람 아닙니까? 마가도 데려가자. 그랬더니 38절에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안 돼.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갖고 다퉜대요. 여러분, 이 싸우는 게 뭐냐? 진리 문제 갖고 싸운 거 아닙니다. 일종의 기질과 관점 문제 갖고 싸우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도 보면요, 뭐 싸우는 거 보면은 뭐 진리 문제 갖고 싸우면 내가 말도 안 하겠어. 뭐 별것 아닌 문제 갖고 싸워요. 별것 아닌 문제 갖고. 어떤 때 너무너무 사소해가지고, 제가 지금 예증을 들고 싶은데 앉아 계셔가지고 내가 예증도 못 들겠고, 어떻게 그런 거 갖고 싸워? 그런 거 갖고. 정말 창피해요, 창피해. 정말 찌질이 같아. 어떻게 그런 거 갖고 싸우냐고. 그러니까 뭐 한 사람은 관계가 중요하다 그러고, 한 사람은 일이 중요하다 그러고, 한 사람은 목적 지향적이고, 한 사람은 아니다. 이 감정을 다독거리는 게 중요해.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한 일이에요? 이거 갖고, 진리 갖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그 위기를 다 넘긴 사람들이 이런 문제 갖고 싸우면 되냐고요. 59절 보니까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 데리고 딴 데 가고 바울은 실라 데리고 또 딴 데 가더라. 여기서 한번 선을 확 긋고 가자고요. 다툼으로 인해서 분열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다툼으로 인해서 두 개가 된 걸 뭐 하나님의 뜻이다가 이렇게 합리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합리화시키는 걸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어렸을 때 자랐던 교회가 분쟁하던 교회였어요. 얼마나 분쟁을 심하게 했는지 대법원까지 올라갔어요. 막 대판사고, 뭐 신문에 맨날 대서특필 됐던 그런 교회였고, 저희 아버지 친구가 유도 국가대표였거든. 김 무슨 장로님이었는데, 그래서 교회가 이 의자가 여기 없었어요. 입구에 바리케이트 같이 이렇게 쌓여 있었고, 거기서 이렇게 신문 확인하고 하나씩 들여보내고, 아닌 건 또 몸싸움하고, 우리 아버지가 그 상대편에게 2대 맞고 난 다음에 맞을까봐 우리 처갓집 교회지, 그러니까 어머니 교회 쪽으로 교회를 옮긴 거예요. 나 어렸을 때 그거 봤거든. 저는 그래도 끝까지 교회를 지키겠다고 몇 주 더 다니다가 밥을 안 줘서 저도 같이 또 그쪽 갔거든요. 그랬던 경험도 있고 그랬던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보면은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말도 안 되는 거. 그러면서 서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이래. 그 교회가 원래 있던 교회가 충정교회인데 지금 뭐 일산에 있대. 충정교회. 다 부흥해서 커졌어. 싸워서 나갔던 교회도 커지고 다 커졌어. 그럼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제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진짜 얻어 터진 사람과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징벌받은 사람도 봤고, 봤다고요. 그거 절대로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무슨 분쟁이 하나님의 뜻이야. 약함과 허물과 그거는 회개할 문제들이고, 그렇죠. 여기 선을 긋자고. 이거 바울과 바나바가 잘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허물이고 연약함이고 이거는 문제예요. 돌이켜야 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이렇게 찌질하고 한심해 보여도 우리가 붙들고 믿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농땡이를 쳐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미숙함, 인간의 실수, 죄악,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아무리 인간이 개판 쳐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우리 잠언 20장에 나오잖아요.
사람의 일의 작정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일을 이루신다.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거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너무 막막하니까 자기 머릿속에 있는 방법만 찾고 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개판 쳐놓으니까 길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해결 방법이 있으신가요? 저는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잘 보십시오. 얼굴 똑같은 사람 봤습니까? 여기도 보면 얼굴 똑같은 사람 없죠? 쌍둥이 있죠? 쌍둥이도 자세히 보면 틀려요. 부모는 알아봐. 우린 못 알아보지만. 쌍둥이도 다릅니다. 뭐 일단 지문 다 틀리잖아요. 그죠? 다 틀리다고. 지금 전 세계 인구가 80억이라 그러는데 80억 가운데 똑같은 얼굴 하나도 없어요. 그죠? 이전에 살았던 사람도 똑같은 사람 아무도 없고요. 이후에 태어날 애들도 닮았다지 똑같은 사람 아무도 없다고. 그렇죠. 우리 얼굴이 어떻습니까? 보통 사람은 손바닥 2개로 가려지는 얼굴이에요. 커봐야 4개로는 다 가려져. 별로 크지도 않은 얼굴인데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문제 해결책이 몇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해결책은 무한대 해결책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해결책이 있어요. 바다에도 길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막에도 강을 만드시겠지. 사막이다. 무슨 사막이야? 강이 있으면 사막 아니지. 사막의 강을. 그건 모순이에요. 강이 있는데 왜 이게 사막이야? 사막이 아닌 거지. 광야에도 길이 있으면 광야가 아니죠. 그 하나님은 해결책이 있다 그런 얘기라고요. 오늘도 여러분 예배드리는 성도들 막막해서 답이 없다 그러는데 여러분 머릿속에 답이 없는 거라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답이 있으십니다. 그걸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도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뜻이 있으시고 답이 있으시고 또 하나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럼 그냥 다 알고 하시면 되지 왜 기도하라 그러냐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 안 해도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내 슬픔, 내 상처, 내 필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도 갖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죠? 모든 거 아시는 주님인데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거 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좋은 거 주시는 방법이 뭐냐 하면 기도라고.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살 때 먼저 우리에게 기도하게 만드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이 말씀을 듣고도 아는 방법이 있지만 어떤 이렇게 헷갈리는 문제들 있잖아요. 말씀으로 이렇게 긴가민가 하는 것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고.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한번 기도해보라고. 식기도 중심으로 기도하는 사람 말고 욕심으로 기도를 해봐. 근데 기도를 며칠째 한번 쭉 해봐요. 새벽 기도라든지 철야 기도 같이 좀 오래 기도하는 걸 한번 쭉 해보라고. 처음 했던 기도와 마지막 했던 기도로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기도를 한 2시간, 3시간 한번 해보라고. 처음에 내 욕심과 내 뜻대로 하는 기도가 있잖아요. 기도 한 2-3시간 해보라고. 막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기도가 바뀌어 있어. 나도 모르게 다른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아래는 것도 되지만 이걸 깨닫는 사람들은 막판에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거든. 그때 느끼는 거예요. 듣는 기도예요. 기도는 듣는 거예요. 들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다고. 왜?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는 무엇을 구할지 알지 못하잖아요.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해요. 근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를 집어넣어 주셔요.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고 비슷하게 끝나버려. 막판에 보면 거의 이래요. 웬만하면 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 이게 내 뜻 같죠. 이렇게 나가다가 막판에는 뭐로 끝나냐 하면은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나도 동의를 해버리고 그 다음에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내가 기쁘게 걸어가게 만드신다고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있지만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변화가 돼요. 내가 옛날에 그게 좋지 않았거든. 근데 그게 좋아져.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희미했는데 선명해지고 그다음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도 주셔요. 그래서 결국은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하게 된다고. 만약 기도가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소위 말하는 삽질이죠. 기도해야 방황이 줄어듭니다. 기도해야 헤매는 게 줄어들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맨날 시행착오예요. 맨날 올라갔다 이 산이 아닌가 봐 그러고 이 길이 아닌가 봐 그러고 방황이죠. 지금도 여러분 열심히 사시는 분들 있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죽어라 열심히 사시는 분들. 주변에도 보이잖아요. 곧 방황하고 돌아올 거예요. 그때 하는 소리가 뭔지 알아요? 헛수고했다. 바람 잡는 것 같은 인생. 그거 무너지게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시고,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또 하나의 지름길이 뭐냐면 기도라고요. 기도. 기도해야 주님의 뜻을 압니다. 기도해야 방황하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그런 기도로 응답이 있어요. 응답. 뭐 당연하죠.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고. 그래서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 기도의 능력은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복음의 전진이에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개판치면서 이게 뭐 싸우고 그랬어요. 이건 추태죠, 추태. 그렇다고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셔서 바나바는 마가 함께 구부러 가가지고 거기서 사역했다. 뭐 그런 얘기도 쭉 나와요. 그 다음에 바울은 이때 신라를 데리고 가죠. 신라를 데리고 가다가 루스드라에서 1차 전쟁했을 때 복음 증거했는 거. 거기서 믿음의 아들이라고 하는 디모데를 만나요. 디모데를 만나는 게 16장에 쭉 나오거든. 그 다음에 16장 10절에 가보면은 명확히 기록은 안 나와 있지만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죠, 누가. 그래서 16장 10절부터 영어로 말하면 위 섹터라는 게 나와요. 우리가라고 써요. 제3자적인 시각으로 보다가 16장 10절부터 우리가라는 얘기가 나와요. 우리에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누가가 동참한 거예요. 16장 10절부터. 그때부터 누가의 동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팀들이 왕성해지고 하나님께서 이 양쪽에서 크나큰 부흥을 일으키는 사역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복음이 전진하는 것은 인간이 농땡이 치고 개판치는 것과 관계없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선교도 안 하고 그런다고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쓰임받지 못하는 거죠. 그럼 뭐예요? 쓰임받지 못하는 게 버림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이 있을 때 순종할 때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쓰임받는 게 영광이죠. 잘 쓰임받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전진,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 뜻에 동참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면 실패자를 일으켜 세우신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 2024년대 우리 교회 모든 선교의 모토가 뭐였죠? 세컨 찬스였죠. 우리 11월 4일에 베트남 선교를 가는데 뭐 또 선교 티 뭐 합니까? 묻더라고요. 묻긴 뭘 물어. 2024년대는 티 하나예요. 세컨 찬스. 1년마다 몇 개씩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주제가 뭐예요? 두 번째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제2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세컨 찬스. 마가를 한번 봅시다. 마가가 일단은 실패자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버림받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면 이 넘어진 마가를 다시 이렇게 세우는 거라고. 우리 보통 그 옥중서신이라고 말하는 것 중에 빌레몬서가 있거든요. 빌레몬 1장 24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옥에 같이 갇혀있던 젊은이 4명이 있었어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그러니까 감옥에 갇혔을 때 누가 같이 있었어요?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 뭐 누가는 주치의니까 항상 있었고 데마, 아리스다고 1번이 뭐였어요? 마가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때는 마가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갈라지게 되었지만 나중에 마가가 바울의 고난 사역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되게 주눅 들고 그랬잖아요. 부잣집 아들이라서 이게 위축되고 그랬었는데 갑자기 담대하게 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거에 흔들리지 않고 이제는 맨 앞에 섰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도 같이 감옥에 갇혀서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다.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라는 게 디모데 후서인데 디모데 후서. 여러분 나이 들면은 외로워지는 겁니다. 사람이 잠깐 떠나가거든요. 근데 끝까지 사도 바울 옆에서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일단은 주치 누가예요. 거기 4장 11절 보니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리고 내가 올 때 여기 내가가 누구예요? 디모데 후서니까 디모데죠. 디모데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지막 순교하기 직전에 남은 사람은 딱 셋이었어요. 누가? 디모데, 마가. 이 사람은 도망치는 실패자 아니었고 목숨을 걸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순교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마가를 실패자로 놔두지 않고 이렇게 세우시는 이 프로그램에 누구를 사용하셨느냐? 베드로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마가를 만나게 만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양육받고 다시 바울과 함께 사역하게 된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을 보면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이 초대교회 베드로 전후서도 그렇고 바벨론에 있는 교회 그러면 지금의 이라크에 있는 교회 그런 뜻이 아니고 바벨론이 암호의 암호, 로마라는 뜻이에요. 로마.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교회가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교회에 문안한대요.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니라. 여기 보니까 사도 베드로의 믿음의 아들이 누구예요? 마가가 되었다. 이게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실패 전문가죠. 복음서를 보세요. 베드로는 맨날 실패, 맨날 실수하고, 여기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안 버립니다. 그 지가 제일 먼저 버리고, 뭐 부인하고 막 그러잖아요. 저주하고, 칼 들고 설치다가 또 연습을 안 해가지고 또 목을 차야 되는데 귀밖에 못 자르고, 그 예수님이 그러지 않아서 십자가 지려고 힘든데 또 갖다 붙이느라고 또 인건비 들고, 그 기억나죠? 그런 거. 그러니까 맨날 실수만 해. 실패 전문가예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이 베드로 만나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죠. 그러니까 실패했다가 일어섰던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보면은 오순절에 설교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 앞에 능력 있게 쓰임 받았던 사람 아닙니까? 사명이 뭡니까? 상식적으로 더 가진 게 사명입니다. 돈을 더 갖든지 은사를 더 갖든지 능력을 더 갖든지 여러분 더 가진 게 있죠. 더 가진 게 사명이에요. 또 하나의 사명이 뭐냐면 아픔이 사명이라요. 아픔이. 요즘에 입시철이죠. 이제 수능이 이제 11월 뭐 14일인가 되는데 제가 재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교회에서도 이렇게 뭐 입시철이 되면은 제가 인기 강사였습니다. 인기 간증자. 선배라 그래서 제가 대학교 4년 동안에 맨날 여기저기 불려다닌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뭐 이렇게 상처를 보듬어라. 뭐 재수는 이렇게 하는 거다. 뭐 아픈 사람들 위로해주고 제 말을 너무너무 재밌게 듣고 좋아했던 것 같은데 그거 하다가 지금 목사 기초훈련 다 한 것 같아. 제가요 재수했던 경험들, 대학 떨어진 경험들, 학원 다녔던 경험들 가지고 간증하고 다니면서 전도했던 사람이 최소 20명은 돼요. 최소 20명. 아픔이 사명이죠. 내가 명문대 척척 붙어가지고 모든 게 잘 됐다 그러면은 누가 날 불러주겠어. 그런데 처절하게 떨어지고 어려움 당하고 하니까 아픔이 사명이 돼서 들으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정말로 많은 사람을 최소 20명이 더 될지도 몰라요. 많은 사람이 주께로 이끌 수 있었거든요. 아픔이 사명이죠. 베드로 보세요. 아픔이잖아요. 실패했잖아요. 나 실패했지만 너도 실패해서 일어설 수 있어. 그 얘기죠. 제가 재밌는 게 뭐냐면 얼마 전까지 제가 되게 건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건강해서 사람들이 아프다는 걸 이해를 못했어요. 아프다는 건 정신력의 문제야. 정신이 썩어서 그래. 내가 아파 보니까 정신력 아니에요. 진짜 몸을 못 움직였어. 그래서 이제 이해하게 됐어요. 아, 그런 소리 이제 말도 못하고 철없을 때 하던 소리였다. 이제 그런 거 깨닫게 되거든요. 제가 폐암 수술했잖아요. 얼마 전에 보니까 부산에 있는 어떤 성도님하고 전화를 했는데 제가 2시간 전화했어요. 그분도 폐암이거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뭘 준비해야 되는지, 항암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는 항암 치료 하지도 않았는데 설명 다 했어. 그죠? 뭐 이렇게 들은 얘기 같고. 옛날에 그렇게 들으려고 하지 않은 분들이 듣기 시작하고 그분이 요즘에 맨날 인터넷으로 설교 들어요. 부산에 계신 분인데. 그 왜 그렇죠? 아픔이 사명이에요. 좁았던 것들이 더 넓어지게 된 것도 있는 거죠. 베드로가 그랬다고요. 베드로는 실패자였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실패자인 마가를 붙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마 많은 얘기를 다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의 아들이 됐고 그러다가 그래서 베드로에게 들었던 내용들을 물론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진 거지만 그 내용들을 가지고 성령의 영감 가운데 쓴 게 마가복음. 복음서 중에 첫 번째예요.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시각입니다. 마가가 썼는데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성령의 영감 가운데 쓴 거죠. 그런 거잖아요. 아마도 밤새 이야기를 했던 날도 있었더라고 생각합니다. 밤새고 난 다음에 아마 베드로가 마가의 손을 잡고 나갔던 것 같아요. 밖에 닭이 울 거 아니에요? 꼬꼬대 울 때마다. 내가 예수님 부인하고 난 다음에 첫 닭이 울 때 예수님이 3번 부인할 거다. 그냥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다. 그대로 나가서 통곡했던 거 나 기억난다. 근데 주님이 다시 나를 이렇게 세워주셔서 서게 되었어.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나도 쓰러졌다가 변화되었다. 너도 변화될 수 있어. 그죠? 나도 실패했다가 쓰임받아. 너도 쓰임받을 수 있어. 베드로가 그 얘기할 거 아니에요. 마가한테. 마가가 베드로만큼 위로가 되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 맨날 방바닥 기어다니듯이 이게 두더지같이 땅굴 파던 인생이었는데 사람 보는 게 수치스러웠는데 하박국서 3장 19절 제일 마지막 절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예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셔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높은 곳으로 뛰어다니게 만드셨다고. 내가 원래
남들 눈 피해 다니고 숨어 다니고 기둥두에 있고 맨날 그런 사람이었는데 주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 주셔서 여기 사슴이라고 나왔는데 실제로는 산양이래. 산양. 그런 거 봤죠? 이 절벽 가운데 이렇게 막 뛰어다니는 산양들. 사슴이라고 번역하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 산양. 산양으로 보자. 사슴이 되든 산양이 되든 절벽 위로 막 뛰어다니는 모습. 그게 주님께서 실패자를 일으켜서 높은 곳을 뛰어다니는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누가 좌절을 해? 누가 좌절을?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전진된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또 하나는 실패자를 이렇게 세운다. 합력과의 선을 이룬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회복. 바울과 바나바가 화해했을까? 화해했죠. 어떻게 하느냐? 성경에도 없는데. 그 너무 당연한 거 기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당연한 거. 그죠? 그 우리 한자 가운데도 이렇게 만들어 놓은 한자 있잖아요. 옛날에 어떤 민집사고 내가 만든 건데. 민집 대학교 다닐 때 그러더라고. 이렇게 입구자 박스에다가 그 산의 남자하고 계집 여자를 넣어놨어. 그런 한자가 어디 있어? 박스에 산의 남자 계집여. 이게 뭐냐 그랬더니 뻔할 뻔짜래. 저러고도 예술 믿는 거 보니까 그렇게 뻔할 뻔짜래. 그죠? 뻔할 뻔짜. 그다음 운물정자 해놓고 거기다 점을 찍어놨어. 이게 뭐냐? 퐁당 퐁짜래. 뭐 맨날 그런 장난치는 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런 거 성경에서 기록 안 한 이유는 뭐냐면 뻔하기 때문에 그래. 뻔하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이로써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둘 다 제자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서로 살아가고 화해했지. 당연하지 그거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기록 안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화해했다라는 근거가 되는 걸 굳이 찾는다거나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 전서가 언제 쓰여졌냐 하면은 1차 전도여행은 소아시아라 그랬죠. 2차 전도여행은 유럽이 중심이에요. 유럽. 이제 소아시아는 지나가고 유럽이 중심이고 3차 전도여행은 1차, 2차를 다시 신방하고 에베소라는 곳에서 수년 동안 있으면서 이제는 돌아다니지 않고 사람들을 불러 모은 거라고 신학교로. 그게 두란노 서원이에요. 그래서 훈련시켜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는 두란노 서원에서 신학교거든. 거기서 훈련받은 사람을 파송하는 모습으로 나온다고요. 근데 그 에베소에서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예요. 3차 전도여행을 할 때 에베소에 머물렀을 때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라고. 근데 거기에 뭐가 나오느냐?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할 때 개척한 교회잖아요. 근데 여기도 또 초신자들 교회인데 또 누가 와가지고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맨날 그러는 거예요. 사도라 그러면 예수님과 동고동락 해야 되는데 핍박만 했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믿게 된 거니까 그게 진짜 사도냐? 사도 아니다. 짝퉁이다. 뭐 이러고 다녔다고요. 근데 가짜 사도라는 증거가 뭐냐 하면은 가짜니까 자비량으로 일하지. 월급 받고 일해야 되는데 월급도 안 받고 자비량으로 일하지. 여러분 세상이 이래요. 헌신하는 마음 또 교회에 짐을 지어주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텐트 만들면서 자비량으로 자기 돈으로 월급 안 받고 일을 하면 고마운 거 아니에요? 헌신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빌미로 또 공격거리를 찾아낸다고. 가짜니까 돈을 못 받는 거야. 베르도 나 짝이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열받아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6절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내가 너희들 짐 지어주지 않으려고 자비량으로 일하는 거지. 이게 소가 일하면 그 곡식 먹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오히려 받는 게 당연한 거가 안 받는 게 너희들 생각해서 하는 건데 그거 가지고 내가 사도가 아니라고 공격을 해? 나쁜 놈들아. 뭐 그런 식의 얘기예요. 근데 여기 설명을 할 때 자기만 아니라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라고 하면서 바나바를 존경심을 가지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정도면 지금 바나바하고 화해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된 거죠. 그러니까 3차 전도여행 전에 이미 바나바하고는 화해가 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33편 1, 2, 3절 보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뭔지 알아요?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명하셨대요. 여러분 복 받는 비결이 뭔지 알아요?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할 때예요. 영생이로다. Eternal life. 영생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크나큰 거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연합하는 것과 또 하나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좋아하셨다 그랬잖아요. 12명의 아들, 그 게스레기 같은 아들 하나도 버리지 않고 12지파 만든 거. 그래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주변에 뭐 누구는 세우고 누구는 넘어지고 그거 내가 바보라는 뜻이에요.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존재. 그게 복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대. 그런데 하나님 복도 명하시면 갑니다. 그냥 축복을 명하셨대요. 영생이로다. 생명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도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다 일어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또 이렇게 묻습니다. 바나바하고 바울 중에 누가 옳으냐고. 제발 그런 질문 좀 하지 말아요. 둘 다 옳아서 둘 다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죠. 둘 다 옳으니까 충돌하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다 진리, 다 옳다고 생각해, 자기가. 뭐 바나바가 뭐 틀렸나? 세컨 찬스 줘야 된다는 거. 이거 복음적이잖아요. 이게 왜 틀려? 맞죠? 바울은 뭐 틀렸나? 기준이 명확해야 되고 준비된 사람 써야 된다. 이것도 맞는 얘기죠. 근데 뭘 놓친 거예요? 내가 맞지만 상대도 맞을 수 있다라는 여지를 없애버리는 거죠. 나는 옳고 넌 틀렸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다 맞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 하면 교회는요, 최고로 옳은 건 분쟁하지 않는 거예요. 분쟁하지 않는 게 최고 옳은 거고, 이거 잘 보면 이게 진리 문제 아니잖아요. 이 사소한 문제인데 이런 문제 가지고 분쟁을 일으킨다면 그게 틀린 거라고. 이 고전적인 예화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어떤 분쟁하던 교회에 젊은 목사님이 부임하셨어요. 사람들 보니까 다 좋은 사람들이야. 근데 왜 싸웠냐고 물어봤더니 잘하려고 싸웠대. 잘하려고. 우리 교회도 보면 잘하려고 뭐 이렇게 세게 나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잘하려고. 목사님이 3년 동안 잘하지 맙시다 그랬대요. 그래서 동의했어요. 누가 말만 하면 잘하지 맙시다. 그래 입 다물고. 뭘 말하려면 잘하지 맙시다. 뭐 성가대도 뭐 누구 뭐가 문제라 그러면 잘하지 맙시다. 개판치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묘한 게 분쟁이 사라지니까 교회가 잘 되더라는 거예요. 잘하지 맙시다 그랬더니 잘 되더라는 거예요. 왜요? 서로 공격 안 하니까. 내가 옳다고 안 하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뭐 내가 옳은 사람이 아니니까 하나님 은혜를 구하겠죠. 오히려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게 은혜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까 어메이징 그레이스 작사 작곡했던 그 존 뉴턴, 노예선 선장이라고 그랬죠. 쓸모 있는 얘기 한마디 했어. 비본질적인 문제는 갈대같이 휘청이지 않은 갈대, 그리고 본질에는 철기둥이 되라. 참 이게 노예선 선장도 이런 멋진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쓸데없는 거에는 갈대같이 이래도 되고 저렇게 휘청휘청해도 돼요. 그러나 본질의 문제에 있어서는 철기둥 되길 원합니다. 오늘 135장 찬송했죠. 난 이 찬양이 너무 좋아요. 우리 인생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변하지 않는 것에 기초를 내려야 되거든. 변함없는 예수님, 변함없는 게 말씀이잖아요. 그죠?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히브리서 13장 5절인가요? 그 말씀 찬양이잖아요. 변함없는 예수님과 변함없는 말씀에 뿌리를 내리면 나머지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진짜 이방원같이 하여가 불러도 돼. 그런 거는 진리만 붙드십시오. 예수 위에 인생 세우고 말씀 위에 인생 세우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서 나는 무력하지만 나는 무능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 승리를 맛보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은혜 찬양하겠습니다.